우리가 지난주에는 충성의 다음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1장 1에서 8절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한 주간도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말로 서로 위로하며 사셨는지요? 우리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원수를 이기는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2장의 나머지 말씀을 전부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견인. 우리는 인내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예절입니다. 예절에는 인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한다고 해도, 예절을 지키려고 해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숙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예절에도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았다고 같이 즉흥적으로 때리기보다는 인내하고 예절을 갖춰서 법에 호소하는 편이 여러분이 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인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방어나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인내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인내는 예절과 법치로 승소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피해를 보는 순간은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훈련이 우리 마음에도 필요하고, 그것이 쌓이면 예절을 지킬 수 있는 내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2층에 채선당이 폐업을 하고 다른 업체가 세입자가 아니죠, 입주자가 공사를 하면서 바닥을 까는데 포크레인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2층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땅땅땅, 따다다다당. 참았어요. 근데 우리 닥트가 흔들리더라고요. 딸그랑딸그랑 하면서 닥트가 딸그랑딸그랑 떨린 소리가 막 들려요. 이거 일 나겠는데, 그래도 인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내려오더니 주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땅땅땅, 딸그락딸그락. 특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2층은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말 인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인내를 해서 오전까지는 하셔라.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까지도 다다당 해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 시간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점심 이후 오후 5시까지는 안 된다 까지 제가 양보했는데, 이분은 양보가 없어요. 결국에 관리소에 이제 호소를 했는데, 관리소 대원과 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올라온 사이에 보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일이 터진 거죠. 정말 예전 같으면 저도 한 성과를 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또 참고 관리소에 얘기하고 직원한테 얘기해서 물 떨어지는 거 봐라 하니까 바로 주일날은 쉬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 하겠다는. 그리고 이 천장을 제가 이 배전판을 열고 기어 올라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디 물이 새나 또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안 보이는 데는 셀카봉을 들고 막 찍어가면서 찾아냈어요. 결국 2층이 공사하다가 공사 포크레인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니까 물을 막 뿌린 거예요. 그게 이제 스며서 깨져가지고 밑으로 이제 뚝뚝뚝뚝. 결국에는 제가 화는 안 냈지만 마지막 인사는 잘했어요. 공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일 쉬겠다는 거예요. 네, 뭐 쉬든 안 되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전 나왔고, 관리소 대원이 끝까지 그들이랑 뭔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뒤로 한 채 저는 내려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양보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손해봐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걸 넘어서
멀쩡히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비난과 비방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인내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예절을 이루고도 더 뛰어넘는 내공이 필요한 차원입니다. 내가 멀쩡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비난과 비방을 받는 거죠. 여러분, 비판과 비평은 다음에 더 잘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하는 일은 비난이나 비방이 아니에요. 이거를 달게 받아들이는 목회자들은, 동기들은 그것을 비판과 비평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걸 비난과 비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발전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사네립의 대사 부분이었는데 봉독이 끝나자, 교독이 끝나자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네립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히스기야를 욕한 본문을 읽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 뜻이 뭐예요? 아멘, 아만, 에무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죠? 텍스트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아멘을 해버리면 사네립의 욕에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욕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원수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는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인내함으로 비난과 비방에서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요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8절은 다 봤어요. 충성한 후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1절이 말했죠. 그 뒤에 시험이 온다. 이런 시험은 누가 가지고 오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해서 자세하게 서론을 했죠. 좋은 일을 믿음으로 31장에 헌금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몫을 챙겨주면서 나에게 은혜를 끼쳐준 사람까지도 챙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충성된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네립이 유다에 와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고, 그 공격을 방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그 물길을 틀어버려서 아수르 군대가 마실 물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그 일에 서로 힘을 합쳤고, 히스기야는 그 리더들과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해줘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육체의 팔을 의지하지만 8절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영의 팔을 가졌다, 강한 팔을 가졌다, 그 팔에 안기세 하면서 8절 끝에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백성이 어떻게 돼요? 안심하니라. 믿음의 말은 서로 격동하지 않고 안심을 시키는 게 믿음의 말입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었네요. 좋습니다. 믿습니다. 섭리입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의 말이에요. 자, 9절. 그 후에, 자, 어떤 후인지 알았죠? 설명 다 했어요. 자, 이 9절부터 15절은 산헤립의 비방, 비난, 조롱. 산헤립이 비난, 비방,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비방, 비난,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한국어 은어 뭐라 그럴까요? 비속어가 개독교예요. 기독교인을 비방, 비난,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교회 자체를 비방,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래서 그 단락을 보는데 그 후에 어떤 후에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왕과 백성들이 믿음으로 교회로 똘똘 뭉친 후에,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라기스는 큰 성이라 쳤어요.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자, 라기스를 치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했어요. 말을 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saying 이런 뜻이에요. 자, 요 말은 8절의 끝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 때 이 말이랑 똑같은 아마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따라해 보세요. 아마르. 그래서 saying 이런 뜻인데 말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말로 교회를 견고하게 안심도 시키고, 사네립은 그 말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도 하는 거예요. 새해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갚는데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마르.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의뢰한다라는 말은 확신하고 의지하고 신뢰한다 하는 거예요. 너 뭐에 기대 있는 거야 지금? 뭘 의지하는 거야? 우린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의지하고 있죠. 벽에 기대서 의지하기도 합니다. 뭘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비방. 그리고 이 의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확신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너 뭘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너 정말 여호와라는 신을 확신하는 거야? 의뢰하는 거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자, 기독교 믿음을 뭘로 전락시켰어요? 꾀는 걸로 전락시켰어요. 꾀는 거는 사탄 뱀이 전문인데 기독교 진리와 교리를 꾀는 수준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는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너 여호와 하나님 의지? 우리 아수르는 너네 도시를 에워쌀 거야. 그러면 너희는 굶어 죽어. 히스기야의 전략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 야, 기독교가 밥 먹여줘? 주림과 목마름밖에 더 있어? 괜히 우리 주머니에 헌금만 빼가지 아니하냐? 주림과 목마름의 원산지 아니야? 너의 그 신앙이 주림과 목마름의 원산지 아니냐고 라고 산헤립은, 세상 왕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비난과 비방을 합니다. 진리가 없이 막 떠드는 이 아마르, 이것은 비난과 비방이에요. 진리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비평과 비판이 될 수 있어요. 지성의 제1기능이 비판과 비평입니다. 그건 발전을 가져와요.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우리는 그 한 제단에서만 예배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뭘 행했어요? 사네립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뭘 행했을까요?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진멸했죠. 전쟁했죠. 멸절했죠. 그것을 행한 걸 너네 몰라?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거 몰라?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아, 오바했어. 아, 이런 걸 오바라 그래. 아, 사내립 오바하지만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내립의 오바였는데 제가 좀 더 신학적으로 바꾼 거예요. 아, 오바했어. 무슨 말 했어요? 너희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아, 오바했어. 아, 이거 잘못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광화문에서 전 땡땡 목사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오바했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성 모독이요. 자, 요거를 또 이단들이 놓치지 않고 전국 단임 목회자들한테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회에서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이 문자가 날라왔더라. 딱 전화가 왔는데 그 전땡땡 목사가 하는 운동을 당신 지지하냐? 그런 신성 모독자를 지지하냐? 지금 그 사람이 한 발언은 정확히 교단에서도 경계를 내렸다.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기총을 지지하냐? 한기총을 탈퇴하라. 뭐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단은 이미 한기총 나왔고 우리는 한교총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그런 전화가 왔어요. 또 똑같은 말로. 그래서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이 당신 어디 교회에 다녀요? 말을 못해. 어디 총회 소속이야? 말 못해. 그래서 딱 느끼는 게 있지. 신천지 아니야? 약간 버벅거리는 거야. 왜 신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그러니까 이 악한 1위는, 이 하이에나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물고 뜯으려고. 걔네들은 날마다 그 전략팀이 있어요. 기독교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제 신천지들이 단임 목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교회를 산채 옮겨가려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바예요, 오바. 건지겠느냐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짤이라는 말인데 구원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탈출, 회복, 구출, 해방시켜 주겠느냐? 구원. 르우벤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건지고자 할 때 그 건진다는 말이 이제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창세기 37장 21절에는 구원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걸 다시 번역을 해볼까요? 그럼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론까지 건드리는 오바했어요. 오바. 신성 모독. 그런 적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리더를 공격합니다.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데 히스기야가 한 말은 하나님의 팔이잖아요. 그거는 믿어야죠. 제가 하는 인간적인 말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하는 성경 이야기는 믿을 만한 것입니다. 믿어야죠. 근데 이 사내립이 속지 말라, 꾀임 받지 말라, 나가서는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믿지 말라. 여기까지 탁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또 나짤 하였더라. 14절 15절이 산헤립의 신성 모독 발언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까지는 산헤립의 비난을 봤어요. 우리가 소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믿음의 말을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는데 비리비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집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집단이 한다는 거예요. 산헤립, 아시리아,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을 제패하던 나라예요. 목숨을 걸어야 항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16절부터 19절은 산헤립이 계속되는 비난이 나오는데
사내립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도 거들어요. 계속되는 사내립의 비방과 비난. 핍박은 1차에 끝나지 않는다. 로마에 몇 대 박해? 10대 박해. 한국교회 몇 대 박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내립의 신하들도, 그죠? 이제는 약당들이 쫄개들까지 몰고 와서 비난하는 거예요.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니, 자, 제 소제목이 맞았죠? 비방. 자, 이 비방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욕이나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따바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바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 따바르. 이 따바르, 이거는 speak 정도의 소리를 말해요. 아까 아마르는 뭐 say 이런 정도였고, speak, 비방하는 거예요. 볼륨을 좀 더 올려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비난하였으며. 자, 말이 문제예요, 말. 자,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계속 태도가 어때요? 침묵. 로 아마르, 로 따바르. 말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같이 맞서지 않아요.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이에요. 17절,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르기를, 또라고 돼 있죠. 말도 하고 편지도 쓰고 신하도 가고, 이 공격이, 비방과 비난이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만나서도 오고 또 편지로도 오고,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욕은 질책, 꾸짖다, 모독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라프라고 하는 말인데 욕하다 하는 거예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을 꾸짖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자, 여기 구원은 위에 15절 14절 끝에 나왔던 건지겠느냐라고 하는 그 낫잘이라는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근데 위에는 건지겠느냐. 지금 여기는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같은 언어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이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자, 유다 방언으로 했다라는 말은 더 모독하고 수치감을 안겨줬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한 타국인의 신하들이 와서, 뭐 장관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눌한 한국말로, 야 이 조생진들아, 뭐 이러면서 그 어눌한 한국말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냐, 한국교회 망했죠, 막 이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듣는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하였더라. 저 우당, 무당, 우상, 이런 우상들 모욕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타 이 잡신들 취급하듯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이 강도가 점점 세진다. 아까는 비방만 하거늘 욕까지 하고, 왕만 하더니 신하들까지 하고, 말로만 하더니 편지로도 하고.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비난과 비방과 조롱하거든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님을 먼저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승리가 나옵니다. 에잉? 갑자기 히스기야의 승리가 나와요. 허허, 그래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승리 보겠습니다. 자, 20절, 이거는 열왕기에 절대 안 나와요.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20절은 별표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뭐 했대요? 기도했죠. 근데 열왕기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는 누구랑 했대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자와 많은 걸 공유할수록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랑 공유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판사랑 변호사랑 공유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문제는 교사나 이런 분들이랑 공유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선지자랑 공유할 건 영적인 문제. 예사야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고 싶으니까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늘에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거는 정확히 cry out, 이거는 소리 내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국가의 존폐 위기 정도 되는 급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해도 돼요. 애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망하게 죽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고 있겠어요?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나 좀 살려줘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매번 부르짖는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을 다 멸했습니다. 벼락을 쳐서 죽였는지 벌떼를 보냈는지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들을 활용해서 그 아시리아 군대들을 멸절했는데, 열왕기에 보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거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우리가 공부 다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영혼을 걷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승리. 믿음으로 이긴 승리예요. 히스기야가 승리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어요. 저 사람들, 저 세상의 권력자를 돕는 것은 육신의 팔이요, 8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팔입니다.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팔 찬스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2020 작전, 전교인이 20분 성경 보고 20분 기도하자. 2020. 뭐 그 이상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뒤처지는 분들을 당기기 위해서 뭐 크게 잡지 않고 20분 정도, 20분 말씀 보고 20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에 10분, 자기 전에 10분만 기도해도 20분 기도가 됩니다. 문제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힘든 거죠. 그게 내공이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제 동계 성경 통독반도 매주 목요일마다 개강하는 모집 광고를 냈죠. 지원자 있으면 오늘까지만 선착순 몇 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직접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 결국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어요. 멸하니라 21절 중간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끄럽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부끄럽게. 낯이 뜨겁다 이 얘기가 뭐예요? 얼굴이 뜨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국에서 낳은 자들,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하라는 말은 이 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낯이 뜨겁게 하라. 부끄럽게, 황당하게, 자기 스스로 양심이 찔리게, 양심이 자결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단수죠. 이것이야말로 인내와 예절과 믿음으로 승리한 멋진 승리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은 유다 왕 히스기야한테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두 번째, 리더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해준 거예요. 고맙죠.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존경받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인내와 예절과 믿음을 지킴으로써 상대방 얼굴에 숯불을 쌓고 불명예를 안겨줘 양심을 자결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고단수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같이 주먹질하면 같이 경찰서 가서 합의 봐야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옵니다. 갑자기 나와요. 여긴 또. 근데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가 뭔가 잘못한 게 있죠. 예루살렘에 있던 금과 은을 벗겨다가 갖다 준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왜 없어요? 역대기에는. 히스기야의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역대기, 우리가 서론했던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역대기는 어떤 역사를 쓰고 있다 그랬어요? 사가가? 회복과 사랑. 따라하세요.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 자, 열왕기상하서는 뭐예요? 사가가 논점이 뭐예요? 와, 이래서 제가 먹고 삽니다. 목사가 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잊어버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동전의 양면, 역사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양면성,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대기는 뭐 하자는 분위기예요? 이제 역대기 하도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막판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죠. 그게 뭐 하자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하자는 분위기예요? 나라를 재건하고 세우자라는 분위기에서 그 역대급 왕인 히스기야의 잘못을 들먹여봐야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넘버 3로 거론되는 왕 이름이 누구다? 히스기야다. 히츠키엘, 그죠? 그러면은 에스기엘 이런 말이고, 히츠키야 하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같은 이름의 어원이 히스기야와 에스겔이 같다 그랬어요. 이름의 어원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고 병이 들었지만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싶으거들랑 그 허물된 일들을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 아마르와 따바르를 잘하란 말이에요. 좋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너진 폐허 예루살렘이 재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의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가 역대기 역사다.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4절부터 26절 히스기야의 병. 자,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심각한 겁니다.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함에 반복되죠. 아까 이사야랑 기도하였더니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또 이적을 보였다. 이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ign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적, 이적, 기적. 여러분 사인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형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윙크를 해요. 무슨 사인이에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든다는 거죠. 뭐 요즘엔 그렇게 했다간 바로 그냥 고발당하지만 마음에 든다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계속 선물을 줘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허허 교만해졌네. 병까지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요 부분도 열왕기에는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뭔가 국가적으로 쇠퇴가 있었어요. 교만해서 그래.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자, 교만을 뉘우치면 뭐가 돼요?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 그래서 여기 뉘우치고라는 히브리어가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겸손, 낮아짐, 복종이라는 뜻이네요. 번역이 좀 아쉬워요. 교만함을 낮추고 교만함을 겸손으로 하고 교만함을 복종으로 돌이키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은데 여러분 교만함을 뉘우쳐야 됩니다. 겸손으로 바꿔야 은혜가 위에서부터 어디로 와요?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은혜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래에 있을 때 위로부터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내게로 흘러오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져 있으면 은혜의 강물은 절대로 나에게 오지 않고 내 옆에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가나, 겸손, 낮아짐, 뉘우침, 복종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보류되었다는 거고 약화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도자의 오판으로 인해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약화되고 미루어졌지만 그 지도자의 오판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완전히 안 주지는 않는다. 준다. 다윗과 암논, 다윗과 압살롬 다 알고 있죠? 안 줄 수는 없어요. 용서는 받지만 죄의 값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생전에는 임하지는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 얘기죠. 자, 27절부터 31절까지 히스기야의 번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번영, 히스기야의 회복. 히스기야, 자, 요거 27부터 30절까지도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이렇게 잘된 이야기는 열왕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자,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부와 영광이 넘쳐서 그 무기고 내탕고를 확장했다는 거죠. 국고를 확장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씀이며. 여러분, 교만을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재산을 물 붓듯이 또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마음에 있어야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내공이 된다는 것이죠. 너는 청직이야. 너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서 써야겠느냐, 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재산이 많아지신 분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잘 쓰기를 원해요. 아니면 생전에 우리가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어요. 걷어갈 수 있어요.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무튼 히스기야는 수로, 상수도, 하수도, 운하,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잘 다뤄요. 그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31절 좀 다 같이 읽고 싶은 구절인데요. 3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백성 히스기야의 네, 바벨론 방백들이 왔어요. 아까 아수르 군대는 전멸됐고, 그 전멸됐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이제 막 떠오르는 국가 바벨론에서 신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위문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그 희노애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자, 지금은 또 잘 됐어. 번영했어. 재산이 넘쳐. 이제 어떻게 간증하나 보자. 하나님이 떠나서 멀리서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나? 시험, 이거는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한다. 영어로도 테스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try, 테스트 한다. 이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오버합니다. 또 무기고 내탄고 그냥 다 보여줘요. 나 이렇게 많은데 히히히.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훗날 바벨론이 와서 다 약탈해 갈 것이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이야기는 지금 이 잘해보자는 마당에서는 싹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역사서가 아니라 목적이 또렷한 역사서라는 것이죠. 변개된 역사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정통개혁주의 기독교에서는 목적이 있는 역사라고 판단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32에서 33절은 히스기야의 평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이 평가죠. 저랑 여러분도 마지막 평가는 죽을 때 나타납니다. 32절 히스기야의 평가, 히스기야의 죽음.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 하서에 기록되니라. 자, 마지막 구절 합독합니다. 3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아멘. 자,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여러분 어떤 문구가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다 밑줄을 빡, 별표 1000개 딱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 어디? 높은 곳. 헐. 다윗 자손의 묘실도 감지덕지인데 높은 곳이래요. 동작구 현충원에 가보면 가장 높은 곳에 대통령묘가 있어요.
그리고 별들의 묘라고 해가지고 장성급들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축축축축 점점 고도가 낮아지는 쪽에 병사들의 묘가 축축축축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 자손의 묘실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역대급 왕들을 주르르륵 보면서 뭐 아마샤, 우시야, 요아스 이런 왕들이 다윗의 묘실에 무덤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전혀 못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읍에도 겨우 들어갔죠. 어떤 사람은 성읍에도 못 들어갔고, 다윗 자손의 묘실에 들어갔던 사람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복귀해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 기억나세요? 자, 24장 15절 보세요. 24장 15절에 688페이지, 688페이지 24장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자, 여호야다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왕의 묘실에 장사돼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신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원형이라 그랬죠. 왕 같은 뭐요? 제사장. 왕급에 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이 24장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자손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엉망진창. 이마에 나병이 나지를 않나, 우상 숭배하다 죽질 않나. 그런데 히스기야는 돌아와 보면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과오가 있지만 무시할 만한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역대기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지면의 아래가 제일 큰 왕이 히스기야예요.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다 봤네요.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평가 어때요? 과오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그들의 업적을 보세요. 가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상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죠.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견인, 우리는 인내로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관뚜껑 덮으면서 승리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잘못도 있죠. 그 잘되고 잘 나가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교만해져서 말 좀 잘못한 거 있죠. 허풍 떤 것도 있고요. 저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어요? 우리도 없어서 그러지, 한 돈이 한 15억, 한 20억, 한 100억 쥐어줘 봐요. 저랑 여러분이 허세 안 떨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대번에 차부터 바꿉니다. 안 그럴 거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어요. 전적인 부패한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도 그 권력을 가지고 이만큼 한 것이 대단한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인내를 했고 견인했어요. 이 견인은 끌어간다는 게 아니죠. 굳건할 견, 참을 인, 이게 기독교인의 구원의 견인이에요. 굳게 참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가 끌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반석 위에 인내하는 것, 이것이 견인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견인, 첫 번째, 아마르와 따바르 중에도 침묵했어요. 그 비방과 비난 속에도 사내립 앞에서 히스기야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여러 가지 비속어로 비난과 비방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 두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엔 혼자서도 기도했어요. 처음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이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공이 쌓인 성도는 혼자서도 기도해요.
원수를 이기는 견인,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수를 이기는 견인, 뭐예요?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돼요.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중력의 법칙, 은혜의 중력의 법칙에 내가 소속되게 되고, 폭포수 같은,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 그것이 원수를 이끄는 견인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우리 관련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7절, 신약성경 210페이지 210,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으라고 210 페이지, 신약성경 빨간색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7절, 맞아요.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해 볼까요? 17절부터 20절 교독 제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외에 선지자 사무엘 사사를 18절에 보세요. 40년을 참으시고 450년이라. 하나님도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아까 제가 다뤘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0절 257페이지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20, 21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인내하라, 참으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377페이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결국에는 건지심을 받겠느냐 했지만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관뚜껑 덮을 때 결국엔 뭐예요?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비난과 비방과 여러 가지 수모와 모욕과 이런 걸 견뎌내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해 보게 되면 제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탈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은혜의 상태, 성령 안에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는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고 머물러 있는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의 그 바운더리 안에 꾸준히 그 상태에 인내하고 견디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동일한 은혜 안에 견인될 수 없어요.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인내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내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떨어져서 지켜도 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나 보자. 남궁현우 목사가 목회가 잘 되나 잘 나가나 그때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자. 지가 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 떨어져서 쫙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떨어져서 지켜봐요. 저 성도가 뭐라고 말하나 보자. 훈련하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를 이제 스스로 충분히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내공을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로 인내해야 되고 훈련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비난과 비방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내가 지금 견뎌내야 될, 이 견인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새해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될, 견인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굳세게 인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견인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우편의 강도의 비방까지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67페이지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합독합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거기 밑줄 쳐요. 십자가를 참으사. 1절에는 인내로서라는 말이 있었죠. 주님도 인내하셨어요. 얼만큼? 십자가만큼 인내하셨어요.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럽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참으셨어요. 옆에 우편의 강도가, 좌편의 강도가 비방하고 비난하는데도 참으셨어요. 참을인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는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을인 세계가 아니라 십자가 한 개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원수를 이기는 견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예절입니다. 예절 안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이라는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침묵과 기도와 겸손,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예요. 부디 2020년을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성도의 견인으로서 승리를 맛보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성도의 견인을 이루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내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석대하 32장 1절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견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견인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욱하고 예의 없게 행한 것들 주님